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는 하루 좀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개인적인 일로 이른 새벽에 좀 나가야 할 일이 좀 있어서 내일 하루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아침 기도와 성경 통독은 제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월 31일이 올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하나 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그러한 영적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의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함께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저께 보았던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아주 파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어찌 보면 혁명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또 그 안식일 계명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도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거리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나아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 회당에서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의가 벌어지는 그런 발단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의 회당에서 고쳐주십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나고규라고 하는 이 회당은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즉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서와 또 선지서들과 또 시편과 잠언들의 말씀들을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랍비가 그 말씀들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예배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랍비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였을 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 세번역 성경과 시운 성경에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요즘 말로 하면 편마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 손이 그저 마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2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더 간절하게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하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그 의도가, 그 목적 자체가 아주 불손합니다. 은혜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 깊이 좀 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또 순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가기를, 그래서 늘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하신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올바른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올바른 일이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 우리는 이것이 그날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적어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그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 거룩한 분노가 주님 펼쳐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완악, 자, 완악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아주 성질이 굉장히 억센 사람, 아주 고집세고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그런 태도를 갖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노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한가운데 세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이 되어졌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5절 말씀의 마지막 단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의 완악함을 늘 꺾어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진실되게,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내 손을 내밀어라, 너의 그 말라있는 그 마비된 손을 내밀어라 하는 말씀 앞에 그는 마음에 믿음이 작동되어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었더라,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삶 언제나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으니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또 오늘 한 날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헤롯 땅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집단이 서로 친한 집단이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아주 스스로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저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들은 율법 준수에 굉장히 힘을 쏟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항상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성향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사실은 순종적이기보다는 로마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헤롯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집단입니다. 자, 이 헤롯 땅은 주로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자, 그 갈릴리와 함께 갈릴리 남쪽 바로 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동방박사를 맞이했던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저 북쪽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바로 밑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자가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안디바 왕을 지지하면서 헤롯 왕조를 두둔하고 헤롯 왕조의 그런 번영을 위해서 힘쓰는, 헤롯을 아주 열심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표현 자체도 헤롯 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자기를 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해 주었던 이 로마의 황제를 그는 친밀한 마음으로 잘 두둔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하고는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사실은 반대 입장을 갖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어떻게든지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헤롯 당은 로마에 더 친밀해서 오히려 로마를 잘 따르는 그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 헤롯 왕조가 로마로부터 잘 인정받고 자기들의 그 세력을 더 기득권을 다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서로 그저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두 집단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던 이 두 집단이 악을 행하는 데만큼은 그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함께할 줄 아는 믿음의 그런 동지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늘 살아가며 늘 영적인 은혜를 따라서 항상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마음에 묵상할 것은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건가?
언제나 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은 누구인가? 늘 이 말씀이 이러한 마음의 깊은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인생길이 더욱더 믿음이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나의 믿음이 오히려 더 약화되거나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함으로써 예수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할 자는 언제나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줄 사람, 또 나 자신도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에 몰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죽일 고발할 건수만을 그들은 계속 찾으려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름이요. 큰 무리가 따름이요. 자, 여기 이 표현되어져 있는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하는 이 바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얻고자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따랐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 앞에 이제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이 8절에 표현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저 서쪽의 지중해 저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이방의 땅을 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던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애워싸고 그렇게 미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띄워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10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어떻게든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저 예수님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이만큼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저 나음을 얻겠다는 그런 소문이 점점 더 많이 퍼졌던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적인 생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해서 이 공적인 생애라 해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공생애 3년 동안을 예수님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의 초반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점점 예수님께 더 많이 몰려오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물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 중에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자, 이 사도를 12명을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 12명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 이 12명이 주님께서 세우신 12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일터로 보내셨고 가정에 보내셨고 교회로 보내셨고 언제나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사슬에 묶어대는 모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표현됐는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귀가 간사한 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서 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를 세우셨다 하시면서 베드로라고 이름 불려졌던 시몬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그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에 대해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주시면서 안드레,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사도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12명의 이름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되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가 됩니다. 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이름이다 보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똑같은 이름이다 보니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놓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열심당원을 말할 때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자들,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애국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애국단이라고 만들어서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께서 이 애국단을 만들어서 일제 저항하면서 일제 그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독립운동 단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 이것이 바로 다 이 윤봉길과 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애국단과 같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을 만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런 명단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12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주님의 제자로서 기록되어질 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거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영적 교훈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제자 되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